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어린이들과 함께 살고 어린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어머니 날이듯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마 대표인 김충근 장로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2세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인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5%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본교회든지 한인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아이들은 5명 미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다른 95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왔다가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다니지 않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 다니는 일이 있다 한다더라도 활동적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권 장년은 100명에서 200명이 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스펜서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1000명 중에 20세가 되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548명, 55% 정도죠. 20대에 와서 337명으로 적어졌다가 30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96명, 40대에는 단지 15명에 불과하고 50대에는 단 3명만이 구원을 은총을 누렸고 60대는 단 1명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70대부터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통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믿기가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선교 순위 1위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에 어린아이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장성한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부모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인간을 부모에게 맡겨서 성장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어린아이들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래요. 회사래. 하나님의 기업을 파산하게 된다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따를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인 것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놓게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래.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 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 최고 축복은 자식 많은 겁니다. 골치 아픈 자식들이 많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을 하지만 자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성경엔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인 것이고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화살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신경 쓰는 대로 자녀들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적인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육신적인 자식이 적어서 망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훨씬 멋지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러 왔을 때에 이새의 잘생긴 아들들이 쫙 서 있을 때 보면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똑똑한 자녀 많이 낳아서 잘 키우면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신앙적인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기업을 잘 키우게 될 때에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방법 가운데 키우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들 키울 때에 올바른 가치관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이 어린이 주일날 설교할 때 보니까 많은 부분에 들어갔어요. 이 말씀이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는 것, 중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이 말씀들은 설교는 항상 새롭게 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요. 수필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이 중복되면 치명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30% 정도는 중복시켜야 된대요. 각인시켜줘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올바른 가치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냐? 세상 성공하고 나서 자식, 지옥 자식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관심사와 일시적인 감심사를 반드시 일으켜 깨워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표본으로 보여줬죠. 부자는 일시적인 관심만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 그것만 누리면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살았던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쾌락, 뭐 이런 것만 즐기고 살았던, 출세, 명예, 권세. 그러나 그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흔대를 앓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신앙 중심적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장례식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영혼의 위치는 정반대였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불타는데 힘들었으면. 그것도 음부는 지옥의 맛보기예요. 지옥 가면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와 여기는 선호는 볼 수 있지만 할 수가 없다 했을 때에,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의 이야기에서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오직 영원한 삶, 절대적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자녀들이 두각을 낳지 못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는 반드시 네가 복된 삶을 산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먼저 말씀으로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교훈할 때에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교훈은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을 합친한 게 십계명 안에 들어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가문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도덕적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아서 첫날부터 아기를 재울 때에 자장가를 부르지 않고 십계명을 어머님이 외운대요. 참 신기하죠. 아이를 재울 때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대놓고 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의식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를 참수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걸 계속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은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외운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잘 알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위험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보호대 역할을 하는 것이요. 늘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철책과 같다 그러죠.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철책이 있으면은 이 철책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보세요. 저는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미국 뉴스도 한국 뉴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유명한 연예인부터 해가 유명한 정치인부터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으로 잘하면서 거기에 예수를 믿어야지 장구하게 복을 받아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물질을 주든 뭐를 주든 간에 그 사람 성실하게 잘 살아가요. 근데 믿음 생활 옳게 못하는 사람은 물질이 생기면 명예이 생기면 옆으로 뻗나가서 세상적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죠, 여자들 탐하죠, 간음하죠, 온갖 가다가 망하는 것이요. 보면은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우리가 일주일 모든 날이 다가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날이에요.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닌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인데 주일날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표성으로 드려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일주일 내를 받으신 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옳게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아, 그래도 나는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웃기고 있는 이야기죠. 네. 보여줘야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좀 과했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잘 나오지도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10의 1조도 옳게 못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물질이 자기 주인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어요. 그 사람 믿고 나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 시작해서 나이 늙을 때까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그 영혼이 보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하나님 입속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방의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새가족방 다 거쳤잖아요. 주일날은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도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거세요 그래요. 앰뷸런스 타고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여차하면 부모님들이 빠져버리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버리고 그러면서 애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의 1조는 뭐예요? 대표성이 원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욕심이 오잖아요. 보면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에 대해 귀한 축복도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10의 1조 안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성전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장사하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옳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넣고, 10의 1조를 하더라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래요.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모든 나에게 물질 주는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누구를 불문하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락커펠러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몇십 점 받을 때부터 어머님의 10의 1조 훈련시켰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보여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도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가 사투리 하니까 애들도 경상도 사투리 하더라고요. 사위를 봤는데 에스더 전도 사위를 봤는데 이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안 고쳐져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딸은 어머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살아가는 삶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고 부귀영화 추구한다면 자녀들이 믿음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돼요. 가난해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준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기뻐하는 삶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잠언 2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가정예배는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요. 가정에 당연히 머리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을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그리고 나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썼는 율법서 신명기, 거기에 2세들 보고 했던 말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게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게 신명기 6장 나오는 교육 훈장이에요. 자기들의 신명기 6장 4절에 8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이 가정 예배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을 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것들은 다 잡신이든지 상상 속에 만드는 것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무슨 말이에요? 온 정성을 다했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래요. 집에서든지,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애들하고 여행 가든지 뭐 가든지 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래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음식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 지금까지 돌아볼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가정 예배에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 신앙생활을 했던 삶도 되돌아보고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생각하니까 가정 예배다.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던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미스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영양식을 함께 나누게 될 때는
어린아이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자의 80%가 신앙교육이 없었다 그래요.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 배경을 조사 연구해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10명 중에 6명이 부모가 자주 싸웠대요. 부모가 술에 취하고 자주 싸우는 것을 봤던 그런 아이들은 부모와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자에 걸리든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자꾸 싸운대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진이 그것을 발표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부모에 자라나느냐,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인 것이요. 아이들이 일찍 그냥 집을 나가버리든지 일찍 결혼하는 것도 부모 문제가 많다 그래요. 집에서는 불편하니까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요. 그래서 제임스 독서는 좋은 자녀 교육하는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의 원만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부부만 원만하게 사랑하면 아이들이 뻗나가지 않고 살아간대요. 보면 편안하기 때문에, 집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두 번째가 부부의 신앙과 헌신이라. 자식들은 부모가 무엇을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와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그 신앙생활이 가정까지 옮겨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신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가 이중적으로 교회에서는 믿음생활 집사 받고 장로 받고 권사 받았는데 집에서는 막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행동해 버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정된 가정이라.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돼야 된대요.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에 참여라고. 이게 좋은 자녀 교육의 4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도님, 자녀 키우는 데 대해서 세상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성경책, 그렇게 성도님들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성경적으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교양이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꾸중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논쟁하면, 더더욱이나 미국 와서 사는 부모님들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말로 설득 못해요. 설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잘못을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이래야 돼요. 안 그러고 나서 내 생각에 그러면 선생 가르치는 거 틀려요. 부모님들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랬으니 우리가 그래졌냐 하면 애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에 완전히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해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자녀들 제가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들도 금식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왜 저는 금식하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해. 무슨 일을 하냐?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나왔다 그래.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보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또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되고 엄하게 키워서 안 된다는 것은 성선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선악설입니다. 아이들 아무것도 너무나 좋은 환경에 키우더라도 애들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뀐대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태어나면서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징계하라는 것이에요. 잠언 34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하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딱 부러지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너희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냐? 이 굉장히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다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것보다도 아들한테 먼저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니라.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원칙에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지만 원칙에는 엄격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마다 가치관과 신앙관, 인생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고 예의고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정직하지 못할 때는 엄격해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해서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건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순결과 거룩함에 우리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약속하는 것들, 그리고 정직한 이런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유리 최태섭 회장, 우리 그 옛날에 제자훈련하고 할 때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다 돌려주고 하면서. 최태섭 회장, 이 사람 6.25 사변 터지고 했을 때에 자기가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서울서 내려오면서 피난 가면서 자기가 온 사람들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가는데 자기가 은행에 돈 갚을 날짜가 돼서 그 돈을 갚아야 돼요. 은행 찾아가 돈을 갚잖아요. 은행원들이 이야기할 때 서류도 못 찾겠고, 지금 전쟁통이 다 지금 우리도 다 편안 가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았던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기 피난국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원양업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 찾아갔던 거예요. 은행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담보가 하나도 없고 신용담보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신용담보가 있을 수 있어요. 돈 안 내줘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을 이야기했더니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만 지점장부터 해서 행정까지 그 부산으로 내려와서 다 찾아왔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서울에서도 빚 갚아오는 것이 그 은행에 다 퍼졌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불러놓고 나서 당신한테 신용 담보 안 해주고 누구한테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양업 할 수 있도록 돈을 다 대줬던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보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더라도 푼돈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그 정도 성공이나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아주 명백한 차이가 뭐냐요? 정직함과 투명함이잖아요. 우리 21세기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투명해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요즘 자식을 적게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공공장소에 뛰다니고 큰소리 치고 장난하고 이런 거 엄격하게 단속해야 돼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운다 해서 자기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막 뛰고 와도 자기들은 귀여운데 딴 사람이 너무 괴로워. 아이들을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키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대로 딴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음히 꾸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절대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에 똑똑한 거 보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부릅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고 근면하면 유능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은 무능한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그런 종을 보고 무능한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보다 맡기진 일에 불성실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종이 없잖아요, 보면. 사도들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택하셨는가? 근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뒤바뀌게 되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실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리지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서 안 돼요. 디스커리지 시키는 말을 해서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자꾸만 격려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재능을 찾아서 용기를 주는 것. 오늘 다 먹고 살잖아요, 보면. 애들은 보면. 이 일본의 우에마의 주니치로가 지은 책 중에 보면 앞으로 살아남아 성공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 나오면서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책이 나왔죠. 앞으로의 시대, 21세기, 22세기 앞으로의 시대는 마음의 경제 시대가 온대요. 마음의 경제는 뭐냐면 스스로 좋아해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20세기는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물질의 풍요가 오면 행복할 것이 됐는데 사람의 마음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 애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 것이고 과정 속에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잘 알고 있듯이 범거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했는데, 범거래를 훈련시킬 때에 밧줄을 뛰어넘게 하는 방법이 밧줄 위만 지나가면은 먹이를 주고 쓰다듬는데요. 그러면 밧줄을 조금 더 올리면은 그 밧줄을 뛰기 시작한대. 그리고 또 먹이를 주고 또 두드려주고, 그럼 더 뛰기 시작한대. 그걸 껑충껑충 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체로 잘못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요. 그런데 잘하는 것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보면. 저희 아내도 나한테 잘하는 것 좀 칭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 잘하는 것 좀 칭찬하세요. 아멘?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들 잘하는 것 좀 칭찬하세요. 이제 이번 달 가정달이니까 앞으로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경영자인 잭 웰치, 경영의 귀재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실제적으로는 잘 못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 됐대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오는데 A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C이고 D이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보고 나서, A를 보고 나서 야, 너 A 맞았구나, 너무 잘했다 그러면 잭 웰치가 어머니 C도 있고 D도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지만 A가 있잖니. 너는 A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격려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한 이 잭 웰치가 말을 많이 더듬었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엄마 말을 더듬거리면서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놀려요. 말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면 잭 웰치를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애들이 몰라서 그렇다.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비해서 말이 따라가지 못해서 더딜 뿐이다.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딴 아이들은 머리가 나빠서 머리하고 말하고 똑같이 나오지만 너는 머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이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진짜 머리 좋구나. 그래서 애들이 다음에 놀리게 될 때는 그래 이야기해.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보다 머리가 여전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렇게 살려줬는 거예요. 성도님, 절대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 아이들을 디스커레이지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것이 계속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책 중에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식이 부모에 주는 행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만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으로 인한 기쁨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들한테. 아멘.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를 빼앗아서 되지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반드시 신앙생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녀로 훈련시켜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도 짓고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예배도 드리라 그러고,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저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 교회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들여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도 망했던 것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해 망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 그냥 버려두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문 거예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